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2024년 이제 상반기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맡은 최정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고요. 이 8주 과정 동안 저희가 이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울 텐데 저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즐거운 배움의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이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개별 교회에 대해서 좀 이제 배우고 알기보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 아시아 교회에 대한 배경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배운 다음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마침한 시간 때 이제 강의 진행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출석 체크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평가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인데 얼마나 사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차부터는 한 교회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주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지만 첫 주가 아무래도 좀 많은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길 것 같고 2주차부터는 조금 좀 짧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 우리 그림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이게 흑백으로 일부러 색깔을 맞춰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원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성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인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그 버가모 섬에 보면 이제 파트모스 섬이라고 불려요. 거기에 보면 성 사도 요한 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입구 위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요 그림 위에 보면은 하늘에 손이 있어요. 손이 있고 그 손에 헬라어로 셀로토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에 보면은 지금 사람이 남자가 둘이 있어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어디 있을까요? 예. 사도 요한은 그 왼쪽에 이 동굴에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카톨릭 쪽 그쪽에서는 이제 그림을 보면은 성인들 머리에 이렇게 후광 같은 그 동그라미를 그려놓죠. 그래서 이렇게 동굴에서 글씨를 쓰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굴까요? 예, 오른쪽. 예, 오른쪽에 이제 두루마리를 걸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은 조금 잘못돼 있어요. 왜 잘못돼 있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가장 정확하려면 천사도 그림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아마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이게 좀 번잡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명만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하늘의 손이 이제 뜻을 전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이죠. 계시록 1장 1절과 9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저자에 대한 저작권 논쟁이 있습니다. 왜 어떤 논쟁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특별히 이제 AD 3세기경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좀 이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의 논지는 이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한과 동명이인이거나 또는
요한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주장은 맞지가 않죠. 예, 맞지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요인이 그거예요. 자신이 사도면 이 사도라고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런 주장은 왜 문제가 있냐면 사도 요한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 요한이야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나 사도 요한이야 이렇게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반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의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의 문헌들이 뭐가 있죠? 요한복음 있죠. 그리고 요한 1, 2, 3, 4가 있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랑 비교를 했을 때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문헌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문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서신에 보면은 뭔가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또 요한복음에도 그런 게 강조가 되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건가요? 예, 아니죠.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서 또 그 전달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차이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지만 장르가 다르면 문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와 소설이 문학적으로 차이가 있죠. 복음서랑 서신서랑 그 다음에 이 묵시록, 계시록은 당연히 다릅니다.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사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도 요한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작 연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AD 60에서 7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됐다는 견해고 또 하나는 AD 90년경쯤에 작성이 됐다는 건데 여기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인물이 AD 한 60년대 이때쯤에 있었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AD 90년경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보통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 작성,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기에 작성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거냐면 이 내용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니면 그게 미래 시제로 좀 표현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일부 내용들이 아마도 네로 황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90년대 뭐 이제 정통적인 견해예요. 그게 전통적인 견해가 90년대쯤에 작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때라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뭐 80대 거의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이런 책을 쓸 수 있겠냐 하면서 이런 의문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작성이 됐다라고 AD 90년대 이후에 작성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내용에 보면 뭐 13장에 보면은 이 기독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상황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 탄압을 잘 한 걸로 좀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독교 탄압을 네로보다 더 심하게 한 게 사실 도미티안입니다. 그리고 네로 시기 당시에도 탄압이 있었어요. 탄압이 있긴 했는데 이 탄압은 이제 로마에 좀 국한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도미티안 황제 시기의 탄압은 이 로마 전역,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도 포함한 그런 탄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가 더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이걸 쓸 수가 없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좀 반박이 가능한 게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귀향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에서 어떤 힘든 노동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제외가 됐을 거다라는 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저술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반모섬 파트모스 섬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에베소로 이제 풀려나서 이제 요한이 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갔겠죠? 배를 타고 왔을 겁니다. 그 얘긴즉 배를 타고 갈 체력 정도는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많은 문헌들이 증언을 하는 게 사도 요한이 다른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와는 다르게 노환으로 100세 이상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80대에도 이런 책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통적인 견해 그리고 가장 지지받는 견해는
이 요한계시록이 AD 대략 90년쯤에 작성이 됐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한계시록 배경을 좀 이해를 할 때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디서 쓰여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반모섬에서 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반모섬 하니까 여러분 어디 뭐 이상한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반모섬은 그러니까 옛날 이름을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이 헬라어로 하면 이제 파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모스로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정말 재밌는 게 그 이름 그대로 파트모스 섬이 지금도 그리스에 있습니다. 예, 그리스 에게해에 약 이 동쪽 지역에 있는데 좀 재밌게도 그리스 동쪽 해안 동쪽에 있는데 해안이 아니라 동쪽 좀 에게해 쪽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터키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반모섬에서 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가까워서예요. 예. 터키가 정말로 가깝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가 터키에 속하고 또 반모섬은 그리스에 속하니까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고 다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같은 제국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 파트모스 성 같은 경우에는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유배지로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었고 뭐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뭐 거제도 이런데 뭐 다산 정량유긴 거제도로 갔었다 이런 얘기처럼 이렇게 정치 수용범 또 종교 그 어떤 범들에 대한 그 유배지로 해서 이 파트모스 섬으로 많이 그 당시 유배를 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 유세비우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이 귀향을 온 수용범들이 보통 채석장에서 좀 돌을 캐는 그런 임무를 좀 했다고 하는데 요한은 아마도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서 배제를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배려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보면 여기 3,000명, 그다음에 35만 명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파트모스 섬이 인구가 대략 2,900명 정도, 한 3,000명 정도 사는 크지 않은 섬입니다. 한 3,000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35만 명은 뭐냐? 한 해에 그 섬을 찾아오는 사람이 대략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100배가 여행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100배가 이 섬에 놀러 오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동네가 되겠죠. 그래서 한 35만 명 정도가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정키로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는 요즘 말로 성지순례 목적으로 찾아오는 뭐 개신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7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성지순례 목적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어디냐면 뭐 성 요한 수도원, 그다음에 요한의 동굴 또는 계시의 동굴이라고 불리는데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이제 계시를 적었다는 그런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가본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예. 자, 이제 요한계시록 배경 이해를 위해서 이제 장르가 좀 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장르가 무엇인가? 이 장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복합 장르입니다. 예. 복합 장르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적인 성격이 있고 선지서적인 성격이 있고 묵시 문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서신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은 이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 읽을 때도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AD 1세기 무렵의 역사적, 사회적, 그다음 문화적인 상황을 이제 문맥으로서 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서적인 성격이 또한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과 22장 6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예언적인 성격이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사람들은 예언하면 보통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추측 아니면 뭐 점쟁이들이 미래를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 내가 봤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예언을 받았는데 자기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날 거니까 조심해. 뭐 이렇게 말하는 뭐 영빨 있는 권사님이 있다.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죄송한 말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식 무당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언이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하죠. 근데 예언의 대다수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 게 아니라 현재의 유다, 남유다 또는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권면하고 고치고 훈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은 권면과 질책, 회개의 촉구이죠. 그래서 예언은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예언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바로 예언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성격이 있다, 선지서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책은 이제 장르로 할 때 좀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묵시 문학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묵시 문학적인 성격이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의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이삭적인 그런 원리와 규칙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이며 이제 시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묵시 문학의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숙명론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숙명론적 성격이 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미래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묵시 문학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상징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뭐 에스겔서라든지 아니면 뭐 스가랴서라든지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런 뭐 다니엘서도 그렇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굉장히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좀 논쟁거리가 있어요. 어떤 논쟁거리가 아니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카톨릭 성경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긴 요한묵시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같은 말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계시와 묵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지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조금 여담인데 어떤 의미로 이게 카톨릭 교인들의 어떤 성향과 그 다음에 개신교 교인의 성향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카톨릭 교회도 나름 그 굉장히 오랜 시간 교리적인 것들이 좀 잘 발달을 했어요. 들어가 보면 근데 다소 신비적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차이가 성찬에 대해서 볼 때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 성찬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적인 임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성격으로 그것을 좀 이해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만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빵이 실제로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뭔가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그런 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신비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천주교 교인들도 약간은 조금 좀 미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걸 배운다기보다는 좀 신비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표현보다 요한묵시록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명확한 교리를 좋아하죠. 좀 그다음에 뭐 화채설 같은 것도 당연히 부인을 하고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면 계시와 과연 묵시의 차이는 무엇이냐? 헬라어는 이것을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계시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묵시로도 다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조금 다릅니다. 계시는
어떤 가려져 있는 그 베일을 벗겨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사람의 말로 십계명을 전달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하늘의 비유를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묵시는 이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영적 사건들을 좀 드러내는 건데, 어떤 이 드러내는 데도 있어서 조금 은밀한 그런 성격이 있고 모두에게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좀 감춰져 있다는 그런 성격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계시록이냐 묵시록이냐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네, 둘 다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고 또 회개와 성결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명징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입니다. 반면에 굉장히 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죠. 이것만 봐도 알지만 모두에게 아주 명징하게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에겐 감춰져 있고 잘 알 수가 없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메시지가 되는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감춰진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적인 성격과 묵시적인 성격이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좀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좀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알지만 이단도 굉장히 많고, 예, 요한계시록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이단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단별로도 해석이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좀 분류를 하자면 이제 정통적인 견해 안에서 이제 좀 몇 가지 학파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 이걸 좀 나눠 보자면 과거주의 학파, 미래주의 학파, 역사주의 학파, 이상주의 학파, 절충주의 학파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주의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들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당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대의 그 상황과 연결을 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바다에서 나오는 뭐 짐승이라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짐승을 그 당시랑 결부를 해서 로마 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과거주의 학파의 그 해석은 장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은 뭐냐면 일격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형편, 맥락을 관점으로 파악한다는 것 때문에 장점도 있는데 요게 단점은 뭐냐면 예언의 요소를 너무나도 약화시킨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이 과거주의 학파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미래주의는 뭐냐? 과거주의와 좀 정반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 모든 건 아니지만 뭐 40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그냥 모두 종말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만 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런 거를 뭐 적 그리스도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요즘은 또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대주의들이 이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상대마다 이제 그 시대마다 요거를 좀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AI를 의미한다. 예, AI가 발달해서 뭐 인간을 대적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무슨 유럽 연합이 아니면 뭐 공산주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래주의 학파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세대주의자 중에서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1000년간 통치한다. 이게 전천년설이거든요. 그래서
요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요 미래주의 학파에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휴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믿고요.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입장은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또 조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보다 보니까 또 그 당시의 어떤 문맥과 상황, 그 당시에 주어진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역사주의는 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한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떤 것들은 뭐 성취가 되고 그걸로 드러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면은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심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일곱 인은 뭐 로마를 침략하는 야만족을 의미하고 일곱 대족은 뭐 훈족, 그다음 뭐 게르만족, 무슨 그런 일곱 족속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제 뭐 보면은 13장에 나오는 역시나 그 짐승에 대해서 이 연대기적인 그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종교개혁 시대는 교황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는 나폴레옹이 또 어떤 시대에는 뭐 무솔리니가 또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뭐 그렇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게 역사주의입니다. 역사주의인데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반면에 이상주의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세계의 어떤 영적인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적인 어떤 뭐 투쟁 같은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상징에 대한 상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자체도 영적인 의미로 교회 전체를 향한 그런 메시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모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역사성 그리고 실제성을 좀 거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절충주의는 뭐냐? 이게 가장 최근의 견해인데 앞서 제가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그래서 이 절충주의는 뭐냐면 어느 거 하나를 딱 택하는 게 아니라 과거주의적인 입장도 택하고 미래주의적인 입장도 역사주의, 이상주의적인 것도 다 택해서 각 학파의 어떤 장점만을 다 통합한 방식인데 뭐 짬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되게 다양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읽는 게 맞고 어떤 부분은 저렇게 읽는 게 맞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충주의가 요즘은 가장 큰 대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오해냐면 미래에 어떤 일어날 종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온통 새로운 얘기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총 40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학자가 분류를 한 게 278절이나 구약을 암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암시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고 하면은 아니 근데 직접 인용이 별로 없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행위를 할 때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나 뭐 시편 말씀이나 이걸 직접 인용을 하는데 이 계시록은 그런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시적으로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더 적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배경을 바탕으로만 이해가 되는 그런 인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속사, 점진적 발전 과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 에덴 동산 하나를 예를 들게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과거의 구속사의 초반에는 정말로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이게 에덴 동산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무슨 선악과가 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게 구약 시대 때 어떻게 발전이 되었죠? 이게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 족장들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또 모세 시대에는 율법과 성전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성막이 주어지면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하고
성전 시대는 성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성령 시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으로 점점점 발전을 해요. 근데 이게 에덴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까? 예.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되고요.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예, 어린 양 예수. 이게 어린 양이라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요것도 구약을 인용한 거죠. 왜죠? 예. 이게 뭔지 제대로 알려면 유월절 어린 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을 한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앞에 설명드렸죠. 에덴 동산의 그 이미지를 구속사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에스겔 성전이 나오죠. 그것에 대한 발전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7 나팔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팔 심판을 메뚜기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심판이 나옵니다. 그 이미지를 좀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은 상징이 들어간 상징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상징이 많이 들어간 거는 묵시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궁금하겠죠. 왜 묵시 문학은 이런 장르는 상징이 많이 들어갈까?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초월적인 세상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인간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각종 동물에 대한 묘사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한이 꼭 그것을 봤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환상을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생각해 보세요. 그 환상을 받는 중에 막 이렇게 손으로 막 갈겨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되짚어서 써서 실제로 본 것을 되짚어서 적은 걸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상징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상징이 많이 쓰였으니까 이 실체가 없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 상징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계시록 12장 20절, 계시록 17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7벌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죠? 7별이 실체가, 상징이 7별인데 실체는 7교회에 전하는 사자라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전하는 뭐 천사가 될 수 있겠죠. 7촛대, 7촛대는 뭐라고 그러죠? 이게 상징인데 7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징도 있지만 실체가 있다. 그리고 모두 다 상징이 아니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징에 요한계시록 상징 중에 굉장히 특이한 상징이 좀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 상징이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잠시만요. 예, 그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숫자 상징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뭐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그리고 뭐 12라는 그런 숫자가 많이 쓰입니다. 그럼 요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이렇게 좀 궁금할 수가 있죠. 3은 먼저는 그 이제 우리 보면은 완전함과 거룩함을 좀 상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을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보면 삼위일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신비죠, 사실. 예, 뭐 이거는 실제기도 하는데 3이라는 게 또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라는 숫자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4는 이제 사방 뭐 이런 말 표현이죠. 사방, 온 사방에 뭐 이런 말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우주 전체, 세상 전체를 의미할 때 4라는 숫자가 좀 많이 쓰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진짜 많이 쓰여요. 7이라는 숫자는 진짜 많이 쓰이는데 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숫자가 7이라는 숫자인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쓰이죠? 먼저는 7교회,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7대접, 그 다음에 7나팔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죠? 예, 7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7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완전함, 충만함을 이런 걸 의미하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7교회에 대한 설명하면서 잠깐도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라는 숫자도 많이 쓰여요. 이 12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예, 12지파 있죠. 사도 몇 명이죠? 12사도죠. 예. 이 12.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뒤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나오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문이 몇 개냐면 12개예요. 12개. 그 다음에 12기초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12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숫자를 의미할 때 12를 많이 씁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조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14만 4천 명 성도.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보통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우리 14만 4천 명 구원받는데 우리 그 수가 이제 찰 때까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여기에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12가 선택이에요. 12가 선택받은 그런 수라는 의미죠. 근데 12가 2번 들어갔다는 건 강조예요. 그래서 진실로 정말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1000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 1000은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는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진실로 택한 받은 그 백성의 수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구원받는 사람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의미로서 좀 해석을 해야 굉장히 정통적인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책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종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그것을 묘사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또 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무엇보다 교회의 승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말이 무섭죠. 예. 근데 종말이 무서워야 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교회들에게 최후 승리를 알려주는 그런 책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좀 참조를 해서 읽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좀 알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예언적인 내용이 담긴 회람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회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람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도 읽고 저 사람도 읽고 저 사람도 읽고 저 사람도 읽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말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감추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뭔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뭔가 특이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 그냥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어떤 그런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고 듣고 읽고 느끼는 것을 알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창의적으로 너무 해석을 해서 뭔가 이거 앞으로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계시록을 읽을 때 다른 어떤 성경을 읽는 것과 유독 다른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을 읽고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읽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회람을 돌리면 회람 서신을 보세요. 지금은 뭐 파일이 있어서 다 같이 나눠볼 수도 있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다 같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회람 서신을 공중의 대표로서 한 사람이 읽고, 그래서 읽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뭐죠? 복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세로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자세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듯이 그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성 세 번째 좀 넘어갈 텐데요. 이 내용 구성은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는 뭐 22장까지 이제 있는데, 저희는 이제 7교회 주신 메시지니까 사실 3장까지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거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를 개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본다고 했죠.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이 아시아가 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그림 나오죠. 제가 여기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박스를 쳤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나중에 뭐 구글 지도나 이런 걸로 한번 보세요. 그리스랑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는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는 절대 한국, 일본, 중국, 뭐 그다음에 뭐 인도 같은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구분짓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그 터키 서부의 옛날 이름 뭐 아시아, 무시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이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한 설교 옛날에 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런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나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 마케도냐가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가지고 이상하게 설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요건 맞아요. 요거 아시아 지역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요건 맞는데, 마케도냐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왔고, 그래서 유럽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아시아 지역에는 뒤늦게 거의 한 2000년 지나서 한 1900년 지나가지고 뒤늦게 전파됐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말한 게 뭐냐면, 복음이 동쪽으로 안 오고 서쪽으로 온 까닭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잘못된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기준에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도 서쪽이고 이 마케도니아도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터키나 그리스나 지금 다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 안 돼요. 뭐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동쪽 막 인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뭔가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는 절대 우리가 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서부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 이 편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뭐 데살로니가나 아니면 뭐 고린도나 아니면 뭐 저기 멀리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여기에 보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글로 보냈겠죠. 근데 이 반모섬이 제가 설명드렸지만 에게해 동편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게해 동편인데 터키랑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게 반모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7교회의 이제 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볼 게 있는데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로마 제국 아래 있었죠. 로마 제국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자를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로마는 통일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한 일이 뭐였냐면 길을 놓은 거예요. 길을 놓아가지고 그게 사실 길을 놓으면서 그 마차의 폭을 맞춰놓은 게 그 기준이 지금 오늘날 지금 길 어떤 닦는 그 어떤 규정 그 다음에 그 넓이의 어떤 표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길을 닦는 그 로마가 제일 많이 했고 헬라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이제 헬라가 로마 이전에 통일을 했을 때 그 헬라가 한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언어를 좀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헬라어가 고대 헬라어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급형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을 좀 여러 지역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말은 아람어로 하면서 그거를 글로 적을 때는 헬라어로 적었죠. 그래서 헬라어로 문자를 다 썼다. 그래서 7교회는 이런 공통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이 로마 황제가 네로 때는 그냥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정도 해가지고 그냥 로마 제국에 한해서 특별히 로마 지역에 한정해서 좀 그렇게 탄압을 했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 전역적으로 이제 전체 제국 전역에 탄압을 시작한 게 언제냐 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이 사람이 또 뭘 했냐면 황제 숭배,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학을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 테오스 하나님으로 호칭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했고 이에 귀향을 가고 죽고 많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7교회의 공통적인 배경이고 여러분 보면은 근데 이제 왜 하필 이 7교회 이렇게 7교회들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있고 뭐 히에라폴리스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왜 에서버두 사빌라일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어떤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있고 빨간색 이 선들이 있죠. 이게 도로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 어떤 주요 도로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었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도 바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다 어떤 교통의 요충지에 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 계시록을 받은 반모섬에서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가장 큰 성이 에베소가 나옵니다. 이제 셀추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이에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 에베소에서 서머나, 서머나에서 버가모, 버가모에서 투아디라, 그다음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교회 이렇게 딱 교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냐면 그냥 에베소에서 그냥 라우디게아로 바로 간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큰 도시들 중에 이렇게 가면은 그나마 이 산길을 제일 덜 가고 제일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명도 에, 서, 버, 두, 사, 빌라 이 순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람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왜 과연 일곱 교회인가 또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왜 그 일곱 교회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지역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교회로서 먼저 일곱 교회가 좀 선정이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뭐 명성교회, 금랑교회, 붕당우리교회, 소망교회, 뭐 화성교회도 참 대표적인 교회죠. 예,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교회, 예, 이게 꼭 크기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7개를 좀 선정을 한 거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7교회인데? 8교회 하면 안 돼? 9교회 하면 안 돼? 예,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중에 자세히 하겠다 그랬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교회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교회, 전체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교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메시지들이 어느 교회는 해당이 되고 어느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개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기도 하면서 이 교회 모든 메시지가 전체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전을 시키면 우리가 그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7의 구조가 심판의 7의 구조가 3번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3은 뭐라고 했죠? 거룩함, 그냥 강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3번이 반복이 됐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7대접, 7인, 7나팔, 7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심판이 완전한 심판으로서 멸망을, 완전한 세계의 끝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고, 이 심판이 3이라는 3번의 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심판이기 때문에 거룩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7교회, 7대접, 7잇, 7나팔 이렇게 4번이 반복이 되죠. 7의 구조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4는 사방, 온 세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대접, 그러니까 이 심판이 모든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한 광범위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단 주요한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 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1시간, 2시간 더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예, 오늘 내용 중에 꼭 기억할 것만 몇 개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세상의 끝만 얘기하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얘기하는 책이고 교회의 승리를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예, 교회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좀 절충적인 해석, 그러니까 좀 편향적인 해석은 좀 지양하셔야 한다. 왜냐? 이렇게 편향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독창적으로 해석을 하시다가는, 예, 여러분이 화곡동에서 나신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편향적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앞서 설명드린 어떤 7교회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어떤 배경을 잘 알아야지만 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기억을 하고, 예,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강의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그 강의 관련해서 좀 진행될 사항들, 좀 홍보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 녹화가 되고, 예, 내일 아침이란 거는 이제 금요일 아침에 9시 50분쯤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공개가 되는데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은 현장에 바로 그달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어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온라인으로 공개한 이후에 여러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냥 그것은 계속 오픈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요. 대신 평가가 있어요. 수료가 되는 기준과 아닌 평가가 있는데 뭐냐? 예, 출석 100%입니다. 예, 출석으로만 봅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제가 출석만 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출석을 3번을 빠지신다 그러면은, 예, 수료를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좀 간주를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은혜를 좀 베풀 수 있도록 저도 정말로 체크를 하고 혹시 막판에 마지막 주쯤 됐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부분이 있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문자를 받고 일일이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 영상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보시고 그 유튜브 들어가서 댓글을 작성해 주세요. 댓글을 작성을 해줘서 어떻게 작성을 하냐? 누구누구 구역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601구역의 뭐 최정우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작성을 해주시면 이 강의를 들었구나라고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퀴즈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여러분이 복습하라는 의미고 복습하라는 의미는 뭐냐? 퀴즈의 범위가 그 전주 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퀴즈가 있는데 다음 주 퀴즈의 범위는 뭐죠? 이번 주 오늘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이제 강의 시작 전에 풀고 강의 끝날 때쯤에 제가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셀프로 풀고 셀프로 답을 매기시면 되며 뭐 틀렸다고 뭐 제가 틀렸으니까 뭐 이렇게 평가에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책을 여러분 교재를 구입을 하실 거잖아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구입을 하실 건데 다음 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여러분 교재 9페이지는 서론이에요. 서론부터 해서 27페이지까지 좀 읽어 오시면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읽어 오시고요. 요것도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용도는 아니고 공부하라는 용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책자예요. 그래서 분량이 부담되지는 않으니까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좀 읽어서 오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첫 주 강의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수업 첫 주여서 좀 서론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나 좀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짧게 강의를 좀 짧게 하고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